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하면 어땠습니까? 좀 억양이 이상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영어를 해도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아마 들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모국어가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고 또 한글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제가 신문사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한국어의 말 좋아하는 말 베스트 10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내용인가 흥미롭게 봤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우리나라 말 좋아하는 말, 사랑해요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을 때 그 말을 많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주 뜻밖의 단어인데 나비라는 단어를 좋아한답니다. 아마 이렇게 나비하면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나비가 예쁘게 날아다니고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나비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인상적인데 뭐냐면 어떡하니? 진짜? 이런 말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상대방과 얘기하다가 보면 상대방한테 동감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떡하니? 아이고 진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그것을 좋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좋아해요, 또 아름다워요, 수고했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 단어들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말 중에 어떤 말 좋아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요, 큰 식당이었는데 저쪽에 가족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데 누구 생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케이크도 놓고 막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막 박수를 치는데 마지막에 잔을 딱 들더니 위하여 그러더라고요. 안 하시나요? 회사에서? 우리도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 막 잔을 탁 부딪히면서 위하여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식당에서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31절 볼까요?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2절도 보세요.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또 밑에 34절도 한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현대어의 성경, 그러니까 똑같은 31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우리의 편이시라면, 이런 뜻이에요. 시편에도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확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하도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놀 때도 보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동네 어귀에 가서 동네 아이들 다 모여서 같이 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막 그때 보면 막 우리 딱지치기, 요즘 애들은 막 종이로 접어서 딱지치기 상상도 못할 일이죠. 딱지치기, 구슬치기, 또 망까기, 자치기, 팽이치기, 술래잡기, 연날리기 저도 노는 데는 도사였어요. 근데 그때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이 게임을 잘하는 우리 형님이 있는데 형님과 같은 편이 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또 막 구슬치기해서 막 이르면 형이 다 따줘.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는 호주머니가 두둑한 거예요. 여러분, 형이 내 편이 되죠. 그렇게 좋은데 좀 세상에 조금 이렇게 능력 있고 좀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별로 이쪽은 라면 안 하시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걱정할 것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그냥 나를 응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자기를 부정하고 또 헌신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낌없는 사랑을 주죠. 자식을 위해서. 거기에는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한 달 되면 월급을 다 가져와요. 요즘에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가져오지도 않지만, 그럼 어때요? 거기엔 남편의 헌신이 담겨 있죠. 성도가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 안에도 아름다운 헌신이 담겨 있기 마련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넘어서 그 안에 헌신까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그냥 읽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헌신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32절도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냥 읽었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헌신을 담아서 생각해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딴 거 못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자식들이 있죠. 이미 다 출가하셨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자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들을 줬다니까요. 근데 다른 거를 뭘 못 주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3절, 34절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3절에 보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어요. 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니까.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에서 허리 펴고 가슴 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근심 다 짊어진 같은 얼굴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돈도 없지, 뭐 배우지도 못했지, 뭐 했지, 우린 이렇지. 그분은 좀 이 로마서 8장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병원 가서 조금만 진단받아도 이상한 거 나오면은 아이고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마지막으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요. 아니, 아무개는 뭐 내가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라에서 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하는데 왜 난 안 주지? 뭔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민원도 넣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띠도 두르고 막 그냥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도요, 개인인 내가 국가에 뭘 해줘야 어때요? 국가도 나에게 뭘 해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월급 받지만 여러분, 회사가 어때요? 내가 월급 이상으로 일해주지 않으면 그 월급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거예요. 월급 이상의 수익을 내주어야 직장도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모임 보세요. 친목회나 동호회나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모임들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모임에서 나에게 뭔가를 주고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갈증을 느낍니다. 뭔가를 목말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나에게 뭔가 온전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형식적이고 말로 위로해 줍니다. 뭔가 내가 해 주어야 상대방도 나에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아멘, 늘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에게 보내주시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님께 고마운 뭔가를 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고맙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신다고요?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들은 다 뭔가 아끼는 게 있어요. 집에 주부들은 뭘 아끼나요? 주부들은 이 냄비, 그릇 이런 걸 아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집에 뭔가 아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도 아끼는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십니다. 왜? 독생자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아끼는 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독생자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왜? 아끼는 거를 남겨두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줄 때 뭐 주세요? 귀하고 아끼는 거 놔두고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 주잖아요.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 줍니다. 정말 내가 아끼고 아끼는 거 준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는 나한테는 그렇게 필요 없는 거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7절에 보니까 그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셨어요. 그 다음 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고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늘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실 때 하신 고백은 뭐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분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적인, 심적인, 영적인 분리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왜? 아들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명과 절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을 거예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도 종종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고만 계셨는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그런 거잖아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태우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표현은요, 사실 여러분 굳이 죽어야 될까요? 좀 잘 중재해도 되잖아요. 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로 원수되고 말도 안 하고 뭐 만나지도 않고 그렇다는데 좀 예수님이 중간에 중재하시면 되잖아요. 잘 말씀하시고 좀 서로 좀 화해 좀 하시고 문제 있으면 좀 해결하시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시점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진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등에 파인 그 채찍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머리에는 그 뾰족한 대략 한 15cm 이상 되는 가시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시무시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꽉 눌렀습니다. 손에는
큰 대못, 발에도 대못이 박히셨다고 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절규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답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이미 타락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좀 계속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무 감정이 없다. 그분이 이미 타락한 사람이라.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할 수 없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측량할 수 없으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 돌고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돌까요? 우리가 한 번씩 KTX 타면 300km 얼마나 빠릅니까? 아마 저기 보였던 그 건물이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구는요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빠르게 지금 돌고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만 돕니까? 태양을 주위로 또 돌죠. 더 빨리 돕니다. 때문에 우리가 돌거나 도는 게 멈추면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갑자기 막 뛰다가 갑자기 좀 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지구가 돌다 갑자기 멈추면 이 지구상에 서 있는 건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왜? 때로 우리는 너무 큰 것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어? 아니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가 측량을 못해요. 우리의 이성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증명하고 어떻게 측량합니까? 가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측량할 수 없다고 없다, 증명할 수 없다고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던져져야 할 그 불구덩이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희생과 죽음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31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는데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홍해바다예요. 또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의 군대가 막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도간에 든 쥐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도간에 든 쥐는 어때요? 자기는 막 열심히 뛰어요. 근데 어때요? 계속 그 자리만 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간에 든 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계속 뛰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계속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게 도간에 든 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예요. 바람 앞에 있는 촛불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푸념하고 낙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싸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 아멘.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만 암세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암에 걸린 사람은 그 암세포를 죽일 면역력이 약해서 그 암세포가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다 암세포가 막 활동합니다. 막 눈에 보이진 않죠. 조금만 지나면 2마리, 2개, 3개, 4개 막 그냥.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싸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건강한 줄 믿습니다. 멀리 서울에, 멀리 타지에 객지에 보낸 자식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무 걱정 없으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여러분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어때요? 걱정 없습니까? 제가 뉴스 보니까 지금 뭐 두바이에 계속 지금 중동 전쟁이 어마어마한데, 두바이가 어떤 곳입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정말 전 세계 부자들이란 부자들은 다 거기다 땅 사고 뭐 하고 막 다 해가지고 이제 사는 동네잖아요. 전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전쟁 나니까 다 도망간대. 다 집이고 빌딩이고 아파트고 땅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정도면 됐지, 괜찮지, 그런 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도간에 든지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20절 볼까요? 14장 19절 20절에 이스라엘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밤이 밝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밤에 바다 보면 어때요? 한 번씩 이제 배들이 이제 집어등 켜놔서 화나긴 하지만 여러분 깜깜하죠. 밤에 바다는. 이 홍해 바다는 더 깜깜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밤을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애굽의 군대는 깜깜하게 해주세요. 왜? 다 건너갈 때까지.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지금 19절에 보니까 그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갈 때 맨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냐?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했어요. 마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온몸으로 애굽의 군대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오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갈 때까지, 남은 한 사람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주님의 교회 틈타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다를 다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여러분, 바람을 불게 하신 분,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분, 바다의 길을 내게 하신 분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4월 6일부터 8일까지 부흥성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흥성회를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고 축복의 바람이 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들을 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모든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